우리는 지난주에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산막을 살아가는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이런 깊은 상실 속에서도 슬픔만으로 영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붙잡고 이용할 수 있었던 며느리 룻의 길을 오히려 열어주었습니다. 자기와 다르게 룻의 인생은 끝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노년의 나오미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 산막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노년은 단지 약하고 쇠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노년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주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꿈꾸는 산막도 단지 노년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생 산막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신앙과 인생 1, 2막을 살아가는 미래의 세대가 만나서 이 땅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인생 1막, 2막을 살아가는 세대와 인생 3막을 살아가는 세대가 어떻게 서로를 살릴 수 있을까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룻과 나오미처럼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 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중 하나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망이 앞서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사니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7, 80대 어르신들은 우리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못 사는 가정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베트남의 파병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씩 미싱을 돌려가며 쉼없이 달렸는데 그래서 가정과 나라를 살렸는데 이제 나이 들었다고 느리다고 힘없다고 핸드폰 못한다고 구박하고 어느 자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럽다고 말합니다. 5, 60대 인생 2막의 기성세대들은 낀 세대라서 서럽답니다. 시부모 모시는 역할을 온전히 하는 마지막 세대로서 연로하신 어르신도 모셔야지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할 말 다 하는 MZ 며느리여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지 손주들도 돌봐야지 그렇게 자녀 양육과 시부모님 모시는 마지막 세대가 5, 60대 기성세대라는 겁니다. 역시 3, 40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자산도 늘릴 수 있었는데 이들은 맞벌이를 해도 생활비 감당하기가 어렵답니다. 이제 막 학자금 대출 갚았는데 전세 대출이 기다리고 있고
전세 대출을 갚으면 아이들 학원비 감당하기도 어렵답니다.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왜 이러나? 라는 생각에 더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형편의 어려움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 곧 모방 욕망입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과 동영상들, 누군가의 좋은 집, 화려한 여행, 수준 높은 자녀 교육, 지인들의 여유로운 생활, 일상이 눈에 보이면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서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픈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남들보다 더 잘나지 못해서 더 영웅이 되지 못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공동 번역은 룻기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아멘.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영웅이 되지 못해서, 즉 남들보다 더 크지 못해서 잘 나가지 못해서 이런 비교하는 마음, 모방 욕망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사사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사시대 한복판에 성경은 룻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큰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나오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여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모압 여인이요 외국인 노동자요 과부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보아스도 세상을 뒤흔드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마을에서 그저 책임 있게 살아가는 평범한 촌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영웅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웅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룻기 마지막 장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기는 보아스가 맘씨 좋은 사람이어서 룻이 사랑스럽고 성실해서 해피엔딩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인간의 성실과 사랑 너머에 룻기 4장 13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살펴보니 뭐가 필요한 줄 아시고 이들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물은 태중의 아이구나 라고 해서 아이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6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백성을 돌보시사 살피사.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오미를 살피셨습니다. 돌보시고 살피신 하나님을 나오미는 경험한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붙잡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꽉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원성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실 때에 가장 맞는 교회가 수원성 교회이기에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직장 생활을 잘해서 성실해서 이만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살펴주셨고 돌보아 주셨기에 이만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살피는 공동체가 되어야 살아납니다. 어떤 공동체요? 살피는 공동체가 되어야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자기 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살핌이요? 자기 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룻기 1장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미는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영웅이 되려 했던 사사시대였고 흉년이 들었기에 그도 정신없이 베들레헴을 빠져나와 모압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며 남편과 함께 열심히만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자기를 살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기자는 바쁘고 급한 나오미를 멀리서 넌지시 바라보듯 분주한 나오미의 삶에 대한 설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8절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겨우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정신없이 살던 삶을 멈추고 나서야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자신을 살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신앙은 무엇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운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살핌입니다.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급하다는 이유로 나를 살필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섭섭한지 살피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갑니다. 내 감정에 매몰되어 나를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단의 소리에 늘 당합니다. 저 집사가 너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대응하면 너만 바보가 돼. 라는 사단의 소리에 내 영혼은 지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 살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살핌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침묵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내 속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나를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33 성찰기도, 즉 살핌 기도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저녁 주무시기 전에 첫 번째 3분 침묵으로 하루 내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무거운 감정 하나를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분 침묵할 때 그 감정 밑에서 진짜 나를 움직이는 내 마음, 감정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묵할 때 침묵에서 알아차린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살핌의 기도, 침묵 기도가 있어야 그제서야 나를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살핌이 있고 나면 두 번째 어떤 살핌이 되느냐? 서로 살핌이 됩니다. 어떤 살핌이요? 서로 살핌이 됩니다. 자기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를 걸러낼 수 있는 살핌 기도, 성찰 기도가 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가정,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내가 자기 성찰이 되면 남편이 얼마나 아픈지 보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살필 줄 알면 그제서야 자녀가 보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페르소나, 내 열등감을 감춰줄 가면으로 여겼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하기 싫다는 피아노를, 공부를, 운동을 그렇게 시켰구나. 다 내 열등감이고 내 욕심이구나. 내가 트로피를 못 받고 살았으니 내가 내 자녀를 트로피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나를 살피고 성찰하게 되면 그제서야 내 자녀가 보이고 배우자가 보이고 내 가정, 내 구역 식구, 내 교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남을, 서로를 살필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룻기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문제를 드립니다. 17절에 보면 룻의 아들의 이름 오벳을 누가 지었을까요? 나오미요? 룻이요? 보아스요? 아닙니다. 룻의 아들의 이름 오벳을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가요? 베들레헴 여인들은 외국인 노동자인 룻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인 룻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얼마나 경계했을까요? 또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훈남 보아스를 룻이 확 채워갈 때 그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웬만한 동네라면 그 텃세와 시기심에 룻은 밖에도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공동체는 룻을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룻의 정착을 응원해 줬습니다. 오히려 룻과 나오미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공동체는 서로를 살필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 전 어떤 상담사가 한 부부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유튜브 클립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엄격한 친정어머니 밑에서 늘 판단을 받으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닮아 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되었고,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닮아
말끝마다 그래서 당신이 문제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둘 사이는 대화가 없어집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심지어 9살짜리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대화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헤어지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부부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상담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니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조금만 살펴주는 말에도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살펴주는 결정적인 인물이 나오죠.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보아스는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고엘, 곧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 기업 무르기라는 것은 가까운 친족이 대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위기에 빠진 가족을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재산과 자기 삶을 걸고 나오미와 룻의 무너진 미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보아스는 장차 오실 참된 고엘,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끊어진 이름을 이어주었다면 누구는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끊어진 우리의 이름을 누구와요?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 값을 치렀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자기 몸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살피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그저 아이고 안 됐구만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자 아예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셨고 우리의 죄 안으로, 우리의 상처 안으로, 우리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살려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핌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서로 살피는 것은 서로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살피는 것은 서로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살피는 교회, 살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살핌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세팅이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인 1봉사, 한 분이 한 곳에서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인 1동호회, 한 분이 하나의 동호회 소그룹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1인 1구역, 구역에 소속이 되어 영혼의 친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봉사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구역 활동 모두 하면 베스트이지만 이 세 가지를 못하시더라도 세 가지 소그룹 중에 하나라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사처를, 동호회를, 주일 구역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당 로비에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일 구역을 찾거나 봉사처를 찾거나 동호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안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신청 키오스크 활용 안내를 드립니다.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소그룹 파인더에서 주일구역, 동호회, 봉사 등 다양한 소그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러합니다. 원하는 소그룹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인증 요청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를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자와 담당자들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본관 1층 키오스크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살피며 살리는 공동체, 나에게 맞는 소그룹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서로 살피는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루시 경험한, 또한 나오미가 경험한 베들레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자기 힘만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먼저 찾아왔기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게 살펴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죽음 한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살피는 성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살피는 기도 시간이 있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우리의 가정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핌은 살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살핌으로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를 살피고 남을 살피는 소그룹을 통해서 더욱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살기 위해 자신을 살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따뜻하게 살피며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잇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는 살핌과 살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